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오셨습니다. 좌우 앞뒤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무덤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기쁘죠?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합시다. 예수 천당,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불신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잘 믿다가 우리 하늘나라 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두 절만 가지고 본문 삼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 어느 명절보다 의미가 깊은 날이죠. 아멘이죠. 보통 예수님 오신 날을 성탄절을 가장 최고의 명절로 삼고 그날 칸타타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성극도 하고 하는데 성탄절 행사를 다채롭게 하는데 사실은 성탄절보다 오늘 부활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왜냐? 성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지만 부활절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돌을 굴리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여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써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이 찬송을 부르고 싶네요. 이 찬송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주의 천사가 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라는 말씀을 토대로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예요. 그 로울이라고 하는 목사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찬송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에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같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불러봅시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불러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을 기다렸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1절만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은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오죽하면 반복을 합니까? 사셨다는 걸.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우리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영어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중 하나가 클라이맥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부르면은 절정, 극치, 최고치, 절정에 다다랐다 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르면 클라이맥스에 흥분이 최고조로 달했다라는 말로 클라이맥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만약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그 데서 클라이맥스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죠. 그것은 마치 김 빠진 맥주나 출구 없는 방이나 불 꺼진 항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클라이맥스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부활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일생, 그의 삶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은 대단원, 파이널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거는 불 꺼진 항구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죠. 안고 없으면 찐빵 맛이 없잖아요. 출구 없는 방이라는 거야. 삭막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도 가겠네 하면서 주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가 가는 데에는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살펴보면 그 유인이나 현자나 가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어요. 때로는 병도 고치고 기이하고 이적 같은 것을, 놀라운 일을 한다고 또 합니다마는, 그러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어제 저녁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는데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오직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 그 매달린 분을, 예수님을 엎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으로 그냥 엎어지는데 참 괴롭더만요. 마음이 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골고다 언덕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며 허리에 창이 찔리고 로마 병사들과 군중들에게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우며 왕처럼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비웃음 속에서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와봐 라고 심한 조롱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주님 생애의 마지막 그 박진감과 생동감을, 클라이막스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만한 소망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점, 최고치, 그 극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최고의 영광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인사말도 하고 여호와 샬롬 하면서 하는데,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클라이맥스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뭐라고 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면서 나사로가 중병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 뭐라겠어요? 죽은 것이 아니다. 잠들어 쉬고 있다. 라고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으로써 성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그리고 성자 우리 예수님 자신께도 영광이 되는 이러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죠. 전화위복이라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불평, 불만하고 원망만 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한번 그 어려움 진화의 그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목회를 하는데도 많이 도와야 할 사람이 안 도와주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가족관계 또는 사업하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후두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 각종 암으로 고통을 당하며 병상의 몸에서 힘들어한다든지 또는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또는 시험에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뭐 취직하기 위해서 무진장이 많은 도전을 하지만 안 된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많이 겪고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있죠. 이별이 있죠. 극단적으로는 죽어서 우리가 다시 못 만나는 이러한 괴로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 후에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받은 것처럼 우리는 현자의 고난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오메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한데 나에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에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면 그 십자가 우리를 진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면류관도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거 허물 많고 죄 많고 나 같은 불초한 사람에게 또 무슨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중병과 죽음 가운데 다시 삶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통하여 또 반복합니다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영광받는 능력의 초월자 절대자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낙담과 절망과 슬픔과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에게도 다시 삶으로써 죽었다가 다시 삶으로써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도 절호의 찬스 이 최고의 기회로서 이 나사로의 죽음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목회자까지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설문조사 해보면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가봐야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영광의 클라이맥스, 극치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네가 이것을 믿냐? 영원히 살 걸 믿느냐? 라고 반문을 하면서 우리 부활신앙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활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최고 정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면 그잖아요. 나무가 좋다 나쁘다는 건 그 열매로 알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 믿음의 최고 정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왜 일찍 오셔서 좀 살려주지 내 오라비를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쉰다고. 말하다가 이렇게 24절에서 말하거든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것으로 나사로가 살 걸로 생각하고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후 심판 때 부활을 믿고 당장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당장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농담으로 그러죠. 삼금의 시대라고. 삼김 뭐예요? 황금이 있어야 돼. 요즘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비싸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해요. 황금. 그리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소금. 우리가 음식물 먹을 때는 어때?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잖아요. 그러듯이 소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성분들이 그러더만요. 그거보다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황금이나 소금보다 현금만 있으면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금도 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다 황금도 좋고 소금도 좋고 돈도 좋은데 나중에 돈 생기면 뭐하냐, 주권에 생기면 뭐하냐 하면서 지금이 필요하다. 지금이라고 말하는데 now 지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나사로를 지금 바로 당장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으나 아쉬운 것은 시기적으로 당장 바로 살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요.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그 면을 나사로를 바로 살려줌으로써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뭐라 그래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내가 way, truth, life라고 한 것처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해요? 주여 그러하여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는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답변한 거와 비슷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살리신 죽음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찬송가 171장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171장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오셨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불러보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의 소망이시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선히 인도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네. 기쁨이 넘치네. 살아계신 주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사 저와 여러분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항상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는 삶, 감사 찬송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의 최고 표시요 열매인 것입니다. 나사렛 무덤을 향해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오라비를 잃게 된 것을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눈물이 있는 이러한 인정이 넘치는 그러한 인간미가 있는 이러한 인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 친구 삼아 주셨어요. 시편 55편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친구로 표현합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프렌드,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 가까운 벗으로 친구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눈물까지 흘려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외롭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가까운 친구가, 내 가족이, 내가 가장 믿었던 자가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버리고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손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우리는 측량 못합니다. 잴 수가 없어요. 억만 죄인 죽음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304장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숭고한 사랑을 우리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삶을 통한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 자신께도 최고 영광의 클라이맥스였다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의 최고 클라이맥스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죽어마땅한 우리 주인들을 향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며 죽었지만 다시 사심으로써 최고 사랑의 열매, 사랑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태신앙인 내 아들 은상이, 그리고 장래에 복음사업을 위하여 결혼했던 조선자 사모와의 우리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며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다가, 전도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기뻐 뛰며 찬양 부르며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금은보화가 가득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